팔복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을 원어의 의미를 잘 살려서 말을 하면요, 복되도다 선언하는 것이죠. 누가? 애통하는 자들이요. 복된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마침내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올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결국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나아올 때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애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왜 슬퍼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지, 그들에게 약속된 위로는 무엇인지, 위로를 부르는 애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애통할 줄 알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복이 있도다 선언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애통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애통이 뭡니까? 애통? 몹시 슬퍼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슬펐던 날은 언제입니까?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던 날이 언제입니까? 가장 감정적으로 북받쳐 올라서 눈물을 흘렸던 날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상실감에 대한 눈물입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누군가를 잃어버렸을 때, 그 누군가가 원치 않은 아픔을 겪을 때, 자기가 간절히 원했던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우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에서 자신이 기대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바로 그때 느끼는 아픔입니다. 그래서 몹시 슬픈 것입니다. 상실감에 대한 눈물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시는 산상수훈은요, 천국은 어떠한 자들의 것인지를 말해준다고 하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두 번째 복으로 애통하는 자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슬픈 감정을 가지고 무엇에든지 눈물을 많이 잘 흘리는 사람이 천국을 들어갈 자격을 갖는다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요, 눈물을 얼마나 흘리느냐, 감정적으로 얼마나 소리내어 표출하느냐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과 슬픔과 애통은 과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눈물도 생사의 눈물로 보여줄 수 있듯이 주관적이고 감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법원 재판 후 담담한 표정으로 나오는 한 여인을 뒤따라 나오며 서럽게 대성통곡하는 여인에게 사람들이 몰려갔는데요, 알고 봤더니 무표정으로 나오는 엄마는 살해당한 아이의 엄마였고, 소리내어 우는 여인은 살인자 아들의 형량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억울하다고 운 것이었습니다. 과장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가장 혹독하고 쓰라린 슬픔인데요, 어떤 애통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애통입니다. 영적인 애통은 바로 자기 자신의 영적 파탄, 그 영적 파탄에 대한 애통입니다.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구나, 내가 목사인데 믿음이 너무 없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파탄에 대한 애통은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무엇으로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슬픔으로 이어집니다. 철저히 반성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또 반복했네, 나는 왜 같은 죄에 대한 사슬을 끊지 못할까? 나는 왜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을까?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죄에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은요, 은혜의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자 하는 우리의 신학적 이해와 우리의 겸손한 마음이 담겨져 있지만, 동시에 거룩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허덕인 우리 자신을 향한 슬픔을, 아픔을, 눈물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안타까움과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바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없이는 안 됩니다. 죄를 향한 슬퍼하는 마음, 자기 자신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없이는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애통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하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도 절박하게 하나님께 눈물 흘리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그 후회가 슬픔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기서 다음으로 나가지 못하면 또다시 시간이 주는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그 슬펐던 마음과 후회하며 결단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틀린 문제 또 틀리는 것입니다. 한 번 틀린 문제 왜 다시 틀립니까? 왜 틀렸는지,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정리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를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용서해 주시겠지. 이번에도 시간이 지나면, 흐르면 풀리겠지. 별탈 없는 거 보니 봐주시나 보다. 그런 마음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너 왜 그랬니?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에 대한 애통은요, 나 자신에게 초점 지어진 나 중심적 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적 애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슬퍼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찾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를 가슴치며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중심적 애통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들도 후회하고 슬퍼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따라 부끄러워하고 슬퍼하며 자신의 타락한 모습을 안타까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애통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애통 너머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놓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던지 간에, 내가 지금 가장 비참한 순간을 지나고 있던지 간에 그 모든 실망감, 슬픔, 그리고 짜증스러움을 넘어서서 나의 어리석고 아둔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이 불쾌해하시고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왜 우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성이라 불리는 예루살렘이 평화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오신 메시아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가 전하는 생명의 복음을 외면하고 배척하기 바빠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도시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고 회개의 요청이 계속해서 그들의 귓가를 두드리고 있는데 귀를 닫고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우셨던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귀를 닫았기 때문에 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았을 때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웠고 통에 자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 앞에 드러난 죄악이 너무나도 많은데 지금 이스라엘이 앞으로도 범죄할 그 가능성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에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릴 정도로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애통함이 우는 데서 그쳤습니까? 울어서 감정이 해소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당시 범하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끊어내는 결단과 실천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장 깊숙이 들어와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방 안에 그 사이에서 태어나 어머니의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그 자녀들 다 내보내었습니다. 너무나도 잔인한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더한 것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범죄로 파기되던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없고서는요 진정한 애통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며 제발 죄에 대해서 아파해라 하십니다. 아니 제발 그것이 죄라는 사실부터 좀 깨달아라 하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 슬퍼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 아파하길 바랍니다. 내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멍들게 한다는 그 사실에 힘들어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애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애통은요 나의 슬픔이 하나님을 향한 슬픔이고 나의 아픔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아픔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 회복을 위해 울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위로를 받자입니다. 여러분, 슬퍼 우는 사람들을 위로해 준 적 있으시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과 울컥하며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수스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준 적 있으시죠?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된 일이고 이 무슨 일이고 하면서 같이 우는 사람도 있고요. 울지 마라, 이겨낼 수 있다, 다 지나간다 하면서 힘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위로가 됩니다. 비를 같이 맞아주는 것도 위로고요. 우산을 씌워주며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도 위로입니다. 하지만요, 나를 가장 아끼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위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애통이 참으로 복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말은 그 곁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위로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그 곁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혼자서 눈물을 펑펑 흘릴 때 그 우는 모습을 보고 화이팅! 힘내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안아주면서 등을 쓰다듬어주면서 토닥토닥 거려주면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가 뭡니까?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위로는 뭡니까? 우는 모습을 보고 힘내라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제가 웃으면서 여러분을 대하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많이 쏟아냅니다. 왜냐하면 저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위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곁으로 부르사 보듬어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애통과 경건한 슬픔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61장에서 미리 말씀하셨는데요. 주 여호와 영이 오실 메시아에게 임하사 기름 부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데요. 그 아름다운 소식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특별히 모든 슬픈 자를 뭐 하신다? 위로하여 주신다 하십니다. 모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할 뿐 아니라 꽃으로 만든 왕관을 씌워주시고요, 찬송의 옷까지 입혀주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슬퍼 우는 자에게 그 슬퍼 우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 왕관을 씌워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로이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사 다시 안아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백성들 한가운데로 오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언약궤에 자정하사 구름과 불로 영광을 드러내셨다면 신약시대 때는 참 하나님이신 아들을 통해서 임마누엘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그의 곁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친히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운 사랑, 너무나도 따뜻하고 두근거리는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오심, 이 메시아의 도래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이유는요, 오래도록 침묵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들렸기 때문입니다. 말씀 그 자체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래도록 압제당하였던 그들에게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래도록 끊어진 것과 같았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온 자들에게 주어질 그 위로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시키신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야 우리가 완전히 맛볼 수 있는 천국에서의 그 위로를 그리스도께서 먼저 맛보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커다란 숙제가 있습니다. 무슨 숙제일까요? 그리스도를 통한 이 영원한 위로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숙제입니다.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만 할 텐데 어떻게 해야 사나 죽으나 영원하고 다른 어떠한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참된 위로가 애통을 연습하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으며 누구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될까요? 이 커다란 숙제는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날로 강하여지는 믿음으로, 날로 강하여지는 믿음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결코 실패하지 않고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이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탕자와 같은 삶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애통해야 하며 돌이킬 때에 우리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쳐나와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라는 그 견고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안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안아주면서 아들아, 딸아 부르는 것만으로 충분한데 뭐까지 베풀어 주십니까? 잔치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낮아진 모습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밖에 없다,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심령으로 애통하며 나와 왔기 때문에 천국을 허락하시고 그 천국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에 목숨 거는 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다 현재적인 사람들은 열로 그 용어를 외치면서 지금 당장의 즐거움과 안락을 위해 그 삶에 집중한다면, 보다 미래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지금 아껴서 미래에 더 나은 삶에 투자하는 삶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자기 자신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 삶의 목적, 그리고 삶의 이유가 모두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영원한 위로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허탈함이, 허망함이, 허무함이 마지막 마침표 앞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애통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가 약속으로 주어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그의 목숨과 바꾸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위로를 우리에게 직접 건네주시며 아버지의 포근한 품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들을 요약하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지어다입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지어다입니다.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는 우리는 이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약속이 바로 목숨 걸 만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와 함께함이 참된 위로가 됩니다. 아버지 곁에 있음에 참된 위로가 됩니다. 내가 슬퍼할 때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가슴 칠 때에 아버지께서 내 치는 가슴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내가 눈물 콧물 다 흘릴 때에 아버지께서 내 눈물 닦아주시며 기대어 울 수 있는 가슴이 되어주십니다. 그 위로는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위로가 아닙니다. 영원하고 또 완전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를, 여러분을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의 것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위로받아서 그 천국에서의 그 복락을 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 마땅한 우리는요, 아들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놀라운 존재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의 위로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그 위로가 우리로 천국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위로를 가지시고 이 위로 위에 굳건한 믿음을 뿌리 내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참된 위로가 우리의 든든한 자산이 되어서 진정 하나님의 것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자체가 슬픔이요, 고통이요, 아픔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이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너무나도 외롭고 너무나도 쓸쓸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내뱉는 깊은 한숨의 의미를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내 젖은 얼굴의 이유를 헤아리는 사람 없습니다. 내 초점 없는 눈빛으로 힘겨워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힘듭니다.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듭니다. 20대도 힘들고 30대도 힘들고 40, 50대, 60, 70대도 힘듭니다. 우리의 삶은 힘듭니다. 우리는 슬프고 또 슬픕니다. 이 외롭고 쓸쓸한 인생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시길 바랍니다.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울기 바랍니다. 소리내어 자지러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랑처럼 슬픈 노래로 울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저 천국의 영원한 위로가 우리를 감싸 안아 줄 것입니다.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애통하는 놀라운 복을 받아 영원한 위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